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의 내 삶 드리기 원해.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소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의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소원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소. 주님 간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9일부로 종교시설에 대해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에 따라 오늘부터는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3부 청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교회를 오셨을 때 앉으실 수 있는 성전으로 안내하여 드리며 성전마다 앉는 자리가 표시되어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오후 3시에 예배 영상을 올릴 예정이오니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 각 부서에서 공과를 제공하니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역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겸 집사님, 안순희 권사님의 딸 김신옥 자매와 김요셉 형제의 결혼식이 8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상록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결혼식장은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5번 출구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장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장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자녀들 교육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저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의 헌금을 드리며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성물 헌금을 드리며 실버타운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즐겁게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우리 성도들 생업에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장사하는 일에서 더욱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캄캄한 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 거의 침몰 상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 생동감 넘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바다 물결이 잔잔하여 항해하기가 순조로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생의 풍랑이 거세게 일어 항해하기가 심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산 위에 계셨지만 당신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셨다면 폭풍이 몰아치는 깊은 밤에 이처럼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또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간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된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전혀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욱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욱 잘 아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위험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정녕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함으로 코로나19라는 위험한 풍랑이 잦아들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현장 속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사경에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삼켜버릴 듯이 무섭게 넘실거리는
거대한 파도를 뚫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실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진히 바로 이 고난 가득한 세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도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됩시다. 윈스턴 처칠이 상원 의원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는 쉽게 당선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처칠은 크게 낙심했고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두문불출하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물끄러미 창밖을 보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벽돌공이 담장을 쌓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벽돌공은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벽돌 한 장을 올려놓고는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벽돌공은 같은 동작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어느덧 담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처칠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그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벽돌 한 장을 쌓는 자세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수상이 됐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영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정계를 은퇴한 그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행한 연설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어려울지라도 낙담하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니, 당신의 인생은 포기할 정도로 무가치하지 않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을 정도로 사랑하심으로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7전8기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이 당신 편이 되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모험적 결단입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셨고 이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듣고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성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미친 짓이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자연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무리로 뛰어든 베드로를 어떻게 제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처럼 미친 짓을 한 베드로는 실제로 바다 위를 걸음으로써 그의 행위가 결코 미친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험적인 결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원들에게 그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비록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런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러한 모험적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믿음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 외의 것을 부정해 버리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절망적인 순간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면 기도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여 항상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실패하는 것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광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 드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대신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소원 있는 사람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고 상처와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심령을 만져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난치병자도 있고 불치병자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실 때에 시원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픈 곳을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